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아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약을 좀 더 다려올게요. 더 이상 약은 소용없을 것 같구나. 이 병은 나약한 나를 탓해야지. 우리 가문이, 우리 운현 이씨 가문이 이리 몰락할 줄이야. 아버지는 명문가의 후예세요. 제가 알아요. 부디 그런 말씀 마세요. 허나 세상은 이 낡은 집과 빚더미만 보는구나. 잊지 마라. 연화야, 너는 천출이 아니다. 내 피에는 고귀한 기품이 흐른다.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이 고귀한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삭바느질을 더 늘릴게요. 밤잠 줄여서라도 꼭 약값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셔야 해요. 연아야, 고만해 애쓴다. 내가 아무리 밤낮 없이 바늘을 놀린들 이 가만히 같은 빚을 어찌 다 갚겠니? 저리 누워 계시는 내 아버님 약값은 또 어찌하고? 방금 태성 상단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한양의 거상 장태성이라고 하더구나. 우리 가문의 먼 인척이 맞다더구나. 태성상단이요? 그분께 가면 우리 가문의 빚은 물론이고 내 아버님 약값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구나. 대신 내가 그댁에 여종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구나. 여종이요? 내가 그 댁에만 간다면 내 아버지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어찌 그런 곳에 가겠니?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몰락한 명문가의 딸 연하는 조선 제1상단인 태성상단의 여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대가 바로 그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 연하라는 규수인가? 소문보다 훨씬 곱구나. 아깝구나, 아까워.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왔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이라. 굳이 험한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내 아비에게 줄 약값과 가문의 빚문서, 이것들을 태워버릴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옵니까? 너는 나의 새로운 꽃이 되어야지. 여종이라 했지? 아니다. 나는 너를 첩으로 삼겠다. 하인들 앞에서 땀 흘려 일할 필요는 없어. 그저 밤마다 나를 극진히 모시기만 하면 된다. 내 순결을 바치면 내 아비의 목숨이 사는 거지. 어떠냐? 저는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제 노동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부디 그 청은 거두어 주십시오. 내 노동? 조선 팔도가 내 바느질 한 땀에 얼마의 값을 매길까? 너의 그 고결하다는 순결과 노동 중 무엇이 내 아비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세상은 내 순결을 더 값지다고 할 게야. 순진한 계집 같으니. 내 아비의 목숨이 달렸다. 현명하게 택해라. 장태성의 가혹한 제안은 명문가 아녀자인 연하의 자존심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것이었지만 연하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부들부들 떨며 치욕을 삼킨 그녀는 결국 가문의 빚과 아비의 약값을 위해 자신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역시 운현이 씨 가문의 후예답군. 내 몸으로 가문을 살리는구나. 훌륭하다, 연아. 내 오늘부터 너를 특별한 규수로 대우해 주마. 이 여인을 잘 모시거라. 밤이 되면 나를 찾아오라 전해라.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연하. 결국 그녀는 장태산의 첩이 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연하에게 실증난 태산은 그녀를 버렸고 연하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쯧쯧! 결국 태성 상단의 씨만 받고 돌아왔구먼.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앞으로 어찌 살려고?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아이만큼은 이 비극적인 운명을 알지 못하게. 연아야,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이는 제가 감내해야 할 제 운명입니다. 연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연하는 결국 아이를 낳았으나 그 아이마저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신이시여, 이 아이의 죄는 무엇이며 저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이리 잔인하십니까?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연하야, 그래도 살아야지. 모진 인생이라도 살아야 한다. 네,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낡은 옷을 입고 고향을 떠납니다. 수개월 후 싱그럽고 푸른 풀밭의 농장. 연하는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농사를 지으며 활기차게 일하는 다른 안악들 틈에 섞여 있습니다. 연하는 손이 참 고와. 양반댁 교수였다더니 어쩜 이리 야무지게 일을 잘하니? 저는 이제 교수가 아닙니다. 그저 제 삶을 살려는 여인일 뿐입니다. 해질녘 농장으로 들어오는 한 젊은 선비. 윤씨 성을 가진 이 선비는 서책 대신 삽을 들고 흙먼지를 묻힌 채 활기차게 걸어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하는 윤 선비를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듯 순수하게 보입니다. 저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어둡고 덧없는 세상에 어쩌면 저리 순수한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얼굴에 흙이 묻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지요.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참 맑은 것 같습니다. 이 고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꽃처럼 곱군요. 이 미천한 몸에게도 저리 순수한 말을 해주시는 분이라니. 이 농장주의 자제분이시니 나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분이구나.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윤 선비는 낡은 책상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학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그만 윤 선비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오시오, 연화 낭자. 차 한잔 하시겠소? 나는 당신처럼 열심히 사는 여인이 좋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순수한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시면 저를 그리 순수하게 보시지 못할 겁니다.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연화 낭자.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낭자의 마음은 저 하늘의 달보다 더 순결합니다. 사실 저는 낭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윤 선비는 연하의 두 손을 포개어 잡습니다. 순결한 윤 선비는 연하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연하의 가슴 속에도 잊었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성과에 숨겨진 과거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연하의 운명은 다시 한번 비극으로 치달을까요? 푸른 농장의 냇가, 연하와 윤선비가 함께 앉아 쉬고 있습니다. 냇물 소리가 아름답고 잔잔하게 들립니다. 낭자의 성함이 연화지요.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라 참으로 고귀한 이름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었으나 결국은 진흙의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꽃이겠지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흙이 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진흙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낭자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여인이라 믿습니다. 선비님, 부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허나 저는 당신의 진심을 압니다. 당신이 힘겹게 살아온 세월만큼 당신의 마음은 단단하고 고귀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하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이분의 순수함을 더럽힐 수 없다. 하지만 이분의 거짓된 믿음을 깨뜨릴 용기도 나지 않는다. 이분을 잃을까 두렵구나. 어머님, 저는 연화 낭자를 저희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신분이나 재산 따위는 연화 낭자의 고귀함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윤 선비님, 이리 귀한 분이 우리 연하에게 와주시니 제가 꿈을 꾸는 듯합니다. 허나 우리 연하에게는 숨길 수 없는 과거의 그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그늘이든 제가 평생 씻어주고 덮어주겠습니다. 저는 연화 낭자를 사랑합니다. 윤 선비는 혼인 약속을 받아내고
연화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연화는 윤선비를 사랑하는 만큼 기쁨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선비님, 혼인을 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연하 낭자, 당신이 고난을 겪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사랑합니다. 과거는 그만 잊으십시오. 이분은 나를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하고 계신다. 이분의 순결한 믿음을 나는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혼인 전날 밤, 연하는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태성과의 모든 비극을 담은 편지를 써서 윤선비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부디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진짜 운명입니다. 읽고 나시면 저를 버리셔도 좋습니다. 도저히 거짓된 믿음으로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윤선비는 편지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했으나 태성에게 강제로 순결을 빼앗긴 대목에서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집니다. 점점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내가 믿어온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이어야만 해. 어찌 당신에게 그런 더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선비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진심? 양반의 명분이 무엇인지 아시오. 내가 믿어온 고귀한 순결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오. 나는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소. 윤선비는 비통함과 이기적인 분노에 가득 차 연하가 준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대로 연하의 거처를 떠납니다. 연하는 차마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잡지 못하고 오열하고 맙니다. 윤선비님, 이기적인 분. 당신이 말했던 사랑도 결국 명분에 갇힌 껍데기였군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연하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연하를 수군거리며 피합니다. 연하에게 다시 미혼모와 버려진 여인의 낙인이 찍힙니다. 연하 씨,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선비님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상 우리 농장에도 불길한 기운만 가져올 뿐. 당장 떠나주시오. 세상은 나에게 한 번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구나. 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던 그분조차 결국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연하는 다시 초라한 옷차림으로 짐을 꾸려 고향으로 향합니다. 며칠 후 병든 어머니와 동생들 사이에 연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다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차라리 대성 상단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그곳이라면 적어도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는 않을 터이니. 어머니,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삶의 목표도 희망도 없는 저인데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연하는 다시 한번 태성의 화려하지만 끔찍한 저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태성은 승리감에 차 연하를 맞이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세상은 나의 돈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지. 그래, 어서 오너라. 너를 내 곁에 가장 값비싼 인형으로 만들어주마. 태성나리, 저는 당신의 첩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 희생양일 뿐입니다. 저에게 고귀한 사랑이나 진심 따위는 원하지 마세요.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 가족은 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의 것이다. 연하는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시 태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여인.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보다 더 강렬한 복수심과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싸움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하는 이 지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태성의 저택,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 연하는 이제 태성의 첩으로서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눈빛에는 복수심과 경멸이 서려 있습니다. 연하야, 이리 와 앉거라.
내 덕분에 오늘 또 한 명의 관아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자에게 준 뇌물을 또 장부에 기록해 놓아야겠구나. 뇌물에 눈먼 그 사람의 모습을 너도 봐야 하는데, 허허. 나리, 그 장부라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발각된다면 내가 뭘 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돈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이 장부는 곧 나의 목숨과도 같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숨겨두었으니 염려 마라. 뇌물 장부. 바로 저것이다. 저것만이 당신을 멸망시킬 유일한 증자. 그날 밤 연하는 태성에게 거짓 애교를 부리며 술을 진탕 먹입니다. 태성날이 한 잔 쭉 하시지요. 연아, 내가 웬일이냐? 매일 쌀쌀 맞은 모습만 보다 보니 적응이 안 되는구나.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날이 한 잔 더 하셔요. 그렇게 태성은 연하가 주는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연하는 태성이 잠든 틈을 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태성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리 찾아도 장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 철저하게 숨겨두었을 리가 없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금괴. 내 금괴. 금괴? 금을 넣어두는 곳에 종이 장부를 숨겨두지는 않을 텐데. 만약 내가 죽으면 장부는? 죽음? 그는 자신이 죽을 경우를 대비했구나. 연하는 태성 몰래 금괴가 숨겨진 방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금괴가 숨겨진 육중한 금고는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부가 금괴 안에 있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가 장부를 가장 은밀한 곳에 보관했다는 뜻. 가장 은밀하면서도 자신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곳. 연하의 시선은 태성이 매일 밤 쓰다듬던 오래된 붓꽂이에 꽂힙니다. 붓꽂이의 바닥이 유난히 두꺼워 보입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붓꽂이를 만져봅니다. 그러자 바닥이 헐겁게 분리됩니다. 찾았다. 붓꽂이 바닥에서 작고 얇게 접힌 가죽 장부가 나옵니다. 장부에는 고위 관료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증자면 태성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뇌물을 받은 모든 탐관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나의 복수는 단순히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세운 이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연하는 장부를 품에 숨긴 채 태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붓꽂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태평하게 일어납니다. 연아야,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가장 값비싼 비단을 하사하마. 내가 내 곁에 있어주니 이리 세상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나리 덕분입니다. 다만 제 가족이 사는 고향 마을에 나리께서 소장료를 조금만 감면해 주시면 그들의 기쁨이 곧 나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우리 연아가 원한다는데 그쯤이야 못하겠느냐. 다음 날 연하는 태성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고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찰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감히 그 악명 높은 태성 상단에 첩이면서 겁도 없이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꿍꿍이더냐? 나까지 포섭하려고 찾아온 것이냐? 관찰사 나리, 저는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태성 상단이 관아의 고위 관료들에게 상납한 모든 뇌물이 적힌 장부입니다. 아니,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죄악이로다. 이 많은 관료들이 태성에게 목을 잡혀 있었다니. 너는 이 장부를 어찌 얻었느냐? 저는 가문의 명예와 제 인생을 망친 장태성의 몰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리께서 이 장부를 천하에 공개하고 태성 상단을 단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의 경의를 표한다. 좋다. 내가 이 장부로 조선의 탐욕스러운 거악을 뿌리 뽑겠다. 내 이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며칠 후 결국 태성이 관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갖은 수모를 당하며 관아에 도착한 태성은 분노의 고함을 지릅니다. 말도 안 돼. 누가 나를 배신했느냐?
내 장부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내가 그랬소. 연아, 내가 감히 이것이 당신의 최후입니다. 나를 짓밟고 나의 고귀함을 모독한 죄의 대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해하는 대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태성의 저택은 국가에 몰수되고 연하는 그 저택 앞에서 자신이 되찾은 가문의 낡은 문서를 불태웁니다. 나는 운연이 씨 가문의 후예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연어입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도 태성의 그림자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것입니다. 연하는 홀로 보찜을 메고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찬 표정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연약함이 아닌 강인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가문의 명예도 슬픈 과거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연하는 지혜와 용기로 탐욕의 거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버렸던 윤선비는 그녀를 잊지 못한 채 그녀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연하는 자신에게 이기적인 명분을 내세웠던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나라 국경 근처의 어느 낡고 허름한 주막, 윤선비는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고 눈빛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 어느 명문가 출신 여인이 태성 거상을 무너뜨리고 온갖 탐관오리까지 싹 벌받게 했다 하더이다. 그러게 조선 팔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그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난리라지. 그 여인 이름이 뭐더라? 연하라고 했던가? 연하, 저 소문의 강인한 여인이 정녕 그대란 말이오. 내가 보지 못했던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구려. 나는 나의 이기적인 명분에만 사로잡혀 당신의 진심을 외면했지. 나는 그녀에게 껍데기만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나에게 세상 모든 정의를 보여주는구나. 내가 버린 것은 가장 고귀한 보물이었어. 아, 이 어리석은 자여. 윤선비는 그 길로 보찜을 챙겨 또 다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의 표정에는 연하에게 용서를 구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하, 나에게 욕을 퍼부어도 줬어. 나를 영원히 미워해도 줬어. 허나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소. 태성의 놀이개로 살며 갖은 모욕을 참고 견디며 모아온 재산으로 연하는 고향에 작은 집과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연로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새로운 농사 기술을 익히고 자립적인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연하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태성 거상을 무너뜨린 내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삶은 제가 직접 심은 씨앗으로만 거두겠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만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누이, 오늘 아침 길에서 초라한 선비 한 분이 누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말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모습조차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윤선비임을 직감합니다. 며칠 후 연하의 집 문 앞에 초라해진 모습의 윤선비가 서 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주섭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오셨군요, 윤선비님. 연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나는 당신을 가장 비천한 명분으로 버렸소. 나는 양반의 명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알아보지 못했소.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가장 필요했을 때 당신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명분은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맞소. 나는 악인이었소. 나는 당신에게 믿음 없는 고백만 했을 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소. 하지만 연하, 내가 타지에서 겪은 고난보다 당신을 잃었다는 회한의 고통이 나를 더 괴롭혔소. 이제 다시는 명분이나 체면에 갇혀 살지 않겠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잘 아오. 부디 나를 미워하시오.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연하는 윤선비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용서가 섞여 있습니다. 선비님,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그 덕분에 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연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명분에 갇힌 채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뜻대로 제 삶의 주인으로 살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양반 가문의 껍데기가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동행이어야 합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새로운 길에 동행하겠소.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시오. 나는 당신의 삶,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오. 당신의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소. 좋아요. 당신은 이제 윤선비가 아닌 나의 벗, 나의 동지가 되세요. 우리 함께 이 땅을 일구고 신분과 명예라는 껍데기가 없는 우리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연아와 윤선비는 함께 농사일을 하거나 낡은 집을 고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신분을 버리고 서로의 영혼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당신의 신분이나 가진 것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과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에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었소. 내가 당신에게 명분을 버렸듯 당신도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행복하시오. 연아는 마침내 운명의 비극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이기적인 세상을 용서했고 자신을 버렸던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품었습니다. 그녀는 신분과 명분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윤선비와 함께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야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바꾼 여인 연아의 지혜를. 이 이야기는 신분제라는 거대한 운명의 벽 앞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의 야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아. 가난과 탐욕이 그녀의 순결한 삶을 짓밟았을 때 그녀는 절망 대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결의를 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